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는 이렇게 때로는 10절가량 때로는 1절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또 은율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율에 맞춰 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논리를 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금요일날은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똑같은 시편이지만 처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고 1절에 해놓고 9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로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로를 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가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있겠죠. 그렇게 성경은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야기를 내놓고 그리하면 이하고 나오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해석학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밖에 못 들었습니다. 별로 해석학에 대한 과목은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각가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한테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본문을 해석할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석학에 관련된 책을 다 거의 봤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석학 책,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해석학 책, 또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는 복음주의로 해석을 하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어떠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이미 제 머릿속에 제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러한 틀에 맞춰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저렇게는 저렇게 해석되어지는, 여러분 시는 시로 봐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문학은 문학으로 봐야 되겠죠. 역사는 역사로 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와 문학과 역사를 동일한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조금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운율에 따라서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우리가 보는 본문 개역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성경을 보게 되면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으로 본문은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 왜냐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너 이렇게 살아.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를 네가 누릴 거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인 단어가 왜냐하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하면으로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0절까지 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 그리하여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나는 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아들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의미 속에 젊은이들이라고 나옵니다. 원어에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젊은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아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나름대로 인생을 펼쳐갈 사람들, 뭔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 조금 더 의미 있게 나가게 되면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겠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후손들 모두에게 지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왠지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지지요. 그런데 내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깊게 있고 좀 더 확장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 법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법, 10계명을 주어졌던 그 법, 출애굽기의 10계명을 21장에 주어지고 21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법을 지키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법, 그 율법, 그 토라, 모세오경은 보통 우리가 토라법이라고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법이라고 말할 때 이 법이 토라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 가르침, 하나님이 지시한 것, 하나님이 훈계한 것, 하나님의 법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단어가 잊다 또는 시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마음에 시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시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신 분만 내 눈 똑바로 봐봐요. 잘 들으셨어요? 그 오전의 말씀이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믿음의 대상을 둔다고 이야기했죠. 라헬이 훔친 게 아니라 드라빔이 라헬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딱 먹고서 우리는 그렇다면 내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겠죠. 고민하실까요? 하실래요? 고민 좀 해보실까요? 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TV가 있고요, 컴퓨터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요. 내 모든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좀 TV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TV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각 좀 하기 때문에 봐요. 요즘 좀 재밌게 보는 얘기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텔레비예요. 젊은 아이들에게 뭔가 그 기술력에 투자를 해주고 그 투자에 맞춰서 그 기업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이런 스타트업 이 기업을 기술력을 키워주고 대주고 하는 데가 지금 거기는 샌드박스라고 나오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생 새로운 업체들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회사를 꾸려나가는 게 있고요. 그 텔레비랑 똑같이 그 건물 안에 입주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매출을 한 달에 1억, 2억 버는 회사도 생겨났어요.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TV를 보는데 TV를 보면서 자꾸 TV에 내 마음이 뺏기지요. 그냥 내 마음 훔쳐갔어. 재밌거든. 내 마음 훔쳐갔어. 뒤가 궁금하거든.
그리고 또 훔쳐갔어. 계속 보고 싶거든. 그냥 안 그래요? 그런데 신방이 있어요. 오늘 또 4시 반에 신방이 있는데 신방 가야 되는데 TV가 재밌어. 딱 그 시간에 겹쳤어. 아, 오늘 내가 봐야 되는 TV 시간에 오늘 다니엘 기도회 가네. 그 TV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데 어때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훔쳐지지 않도록 저는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죠. 아, 그래, 내가 그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뭐 재방송을 보면 되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훔쳐져서 빼앗겨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시간에 그거를 보지 않고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을 어떡한 거예요? 지킨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할 일이 있고 우선순위의 삶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늘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를 뒤로 밀어버리니 나중에서는 일도 되지 않고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결과도 좋지 않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과 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마음이 뺏겼지만 내가 보고는 싶지만 내가 언제 시간이 됐을 때는 봤지만 지금은 내가 신방을 가야 되고 지금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라고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생각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그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오전에 들었습니다. 아마 오전에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나도 한번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번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를 만나면 말을 번복하지 않고 내가 혼나더라도 내가 뭔가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사람들이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을 보니까 별로 결단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송사님, 눈 뜨세요. 결단하세요. 네. 그쵸? 날 봐. 그동안에 정신 차리더니 어저께 또 애들 데리고 가더니 지금 또 졸고 앉아있어. 여러분 보세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져요. 오늘 결단했는데 내일 갔더니 그 마음이 시들어졌어. 자신은 3일 동안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시들해졌어. 오늘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훈계와 지시에 대해서 시들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가졌는데 그 말씀이 살면서 시들해져서 내 안에 사라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잊지 말라 그러면 우린 얘기해요. 안 잊었는데요. 그런데 시들지 말라 이러면 마음이 확 와요. 우리는 잘 시들잖아. 오늘 내 말씀이 내일 가면 시들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두고 가게를 주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를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동기부여했던 마음이 시들해졌어. 그래서 또다시 이전처럼 살아가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시들해져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마음일 수 있겠지만 정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이 있는 곳에 행동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마음과 정신과 행동이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행동을 하듯 내 생각이 있는 곳에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뭘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이 있었으면 결국은 이틀이든 3일 후도 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해소해야 되거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뭔가를 해소해야 돼. 그래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돼. 행복하지 않아. 어느 순간에 해소를 했고 뭔가를 가지고 싶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게 한 달 뒤도 두 달 뒤도 꼭 사.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맨날 우리 사부가 내가 뭐 딱 꽂히면, 야, 아빠 꽂혔다. 저거 한 달, 두 달이면 있을 거야. 이렇게. 뭔가 꽂히면, 사. 근데,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죠. 2달 동안 고민했어. 2달 동안 뭘 고민할까요? 사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걸 왜 사야 되는가? 뭐가 필요한가?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려면 그래 안 그래요? 2달 동안 이거는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꼭 사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사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내가 뭐 이런 거겠죠. 그쵸? 다 해봤잖아. 뭐 안 해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해봤잖아요.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마음과 너의 정신과 너의 의지, 그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를 가지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는 곳에 행동, 즉 행하고 있는 의지가 따라간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네 의지를 보여서 그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생각에 각인되지 않으니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기 자신이 의지로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보내는 그 동력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자세가 딱 확고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행동부터 달라나죠. 아,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뒤통수를 딱 맞고 마음의 결단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결단이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으니 의지를 가지고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부모님의 그 이야기가 내 마음과 생각에 와닿지 않으니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교훈으로 듣고 귀로만 들었다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의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서 결단하고 정말 저게 진리네,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심지 않으면 행동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평일날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주일날 말씀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야. 그냥 생각하기 좋은 소리고 하나의 정보이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이야.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요즘은 내가 덜 하지만 전에는 계속 핸드폰 얘기하고 게임 얘기했잖아요. 다들 듣기 싫어하니까 표정 보면 다 알아. 근데도 제가 왜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바꾸니까. 근데 그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조중에 그 말씀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심각성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못된 거를 몰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각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요?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새겨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뭔가 달라지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시들지 않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가슴 그 생각에 새겨서 그걸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했어. 그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수하다는 것은 날들의 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 날들의 길이 오래 이렇게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날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수겠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하루 이거를 길게 하겠다는 거예요. 날들의 길이. 그래서 장수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해는 살아있는 동안의 년, 살아있는 동안의 해. 다시 말해, 아까는 하루라면 이거는 1년을 이야기하겠죠. 해, 년. 하루하루를 길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 연 단위로 끌어서도 그거를 너에게 길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어떻게 해준다? 너에게 그리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날들을 길게 하여 살아있는 해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완전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인사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건강이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번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원합니다 하는 인사예요, 샬롬이.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인사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인사다 이게 아니라 번영과 복지와 건강과 재물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평화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해서 시들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똑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생각에 새겨서 행동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삶을 산다면 너의 하루하루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길게 할 것이고, 네가 년마다 매년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해를 길게 하는데 그 긴 해 동안에 내가 여호와의 샬롬으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길게 사는 은혜뿐만 아니라 길게 사는 그 은혜 가운데 플러스의 은혜는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와. 여기 길게 산다고 하는데 고통스럽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길게 줬는데 매 순간이 괴로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삶에 길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뭔가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인데 샬롬의 플러스 시즌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 건강으로, 재물이 없는 자에게는 재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샬롬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시들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지키는 자에게,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가슴에 새기지 않고 머리에 담아두었다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겨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적이 나타나 의지를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의 거짓말을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의 게으름을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외면하는 삶을 사는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섬기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샬롬의 플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그냥 내내 하나님 말씀 그냥 앵무새처럼 누가 하는 이야기에 그냥 마치 강연을 듣는 것처럼, 마치 뭔가 세미나를 듣는 것처럼 정보 하나 얻으려고 몰랐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음을 주고 새롭게 뭔가 해석해 주니까 그 지식을 얻으려고 앉아있다면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러한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부어주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저기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뭔가 조금 지식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자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요. 이 시간을 딴 생각 속에, 이 시간을 졸면서, 이 시간을 다른 걱정과 근심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잊지 않고 시들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다잡아서 내 행동으로 나와 변화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인생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정말 크나큰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식을 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정보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영혼이 살아서 육을 지배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장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플러스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루 살아가는 곳에, 해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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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와 내게서 떠나지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셔서 정과 기준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역시도 여기에 수신자는 내 아들, 젊은이, 후손들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친절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 신실과 성실과 확실함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말게 하래요. 버리지 말래요. 놓아주지 말래요. 붙잡은 것을 펴지 말래요.
놓치지 말래. 이 말은 뭐냐면 친절과 신실함을 버리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이 삶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확실함을 버리거나 네 삶에서 놓아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고,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을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고, 인생을 살 때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 이거를 버리지 말래요. 놓지 말래요. 놓지 말라는 뭐예요? 그렇게 항상 친절하고, 항상 자비롭고 국률을 베풀고,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것은 인자와 진리겠지요. 즉 친절과 신실한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 친절과 신실한 삶을 너의 목에 메고 너의 마음판에 또 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이라고 하는 거 정말 목이에요. 여기 목. 그런데 이 목에 카시아를 매다 함께 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좀 허전하게 되면 스카프 돌리죠. 그래서 이게 함께 나와 함께 하게 만들고 내 목에 묶어 놓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친절과 그 자비로움과 그 성실함과 이거를 이 목에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얘기,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헤세드와 에메트, 그 친절과 자비와 신실과 성실함을 항상 기억해서 잊지 말고 살라고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 레브, 그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내 마음에 글을 쓰래. 이 말은 뭐냐면, 이만한 돌판이 있는데, 돌판에 친절해야지, 자비로워야지, 사람에게 긍휼 베풀어야지, 어떤 일이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판에 새겨서, 근데 그 판이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판에 있대요. 새겨서 어때요? 이렇게 글을 써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판에 이렇게 글을 써놨으면 잊으라는 얘기,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돌판에 새긴 거예요. 돌판에. 요즘에는 돌판도 잘 지워지죠? 쇠판에 새긴 거예요. 쇠판에. 잊어먹지 말라고, 지워지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민수기 신명기를 다루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게 나오죠?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 교육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르칠 때에도 항상 이것이 그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읽어봅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정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 주령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를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보세요. 새기고 한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와? 행동이 나오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학교를 갈 때든지 돌아와서든지. 이 말은 뭐예요? 잔소리하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새길 수 있도록 잔소리하라는 얘기예요. 누워있는 아이에게, 일어난 아이에게, 학교 가는 아이에게, 돌아온 아이에게, 밥 먹는 아이에게, 씻는 아이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새기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잔소리 하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 쇠뇌시키라는 얘기예요. 쇠뇌. 뇌에 새겨지도록, 뇌에 새겨지도록
세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이렇게 새기면 나중에 커서 생각날까 안 날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것입니다. 새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새기는 거예요. 왜 새겨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도록. 우리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어떻게 해요?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기하고 암송해서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세뇌를 시키고 각인을 시켜서 시험 볼 때 나오게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 친절과 긍휼과 자비와 신실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삶을 쇠판에 새겨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을 쓰고 있고요, 사람은 아담을 쓰고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건 사람 또는 인간 또는 인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담을 이름이기도 하지만 인류를 사람을 창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과 사람의 눈 이렇게만 해석이 어떠냐면 이래요. 하나님과 아담, 사람의 눈,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시브리어는 이렇게 뒤에 여운을 남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눈 앞에서라는 얘기겠죠. 눈이니까 눈 앞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총, 호의와 은총과 은혜와 매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귀중히라고 하는 건 좋은, 선한, 복지, 이익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집니다.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통찰력과 이해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로움과 신실과 성실함을 마음에 새겨서 세판에 새겨서 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은혜를 입어 좋은 분별력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눈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에도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들이 너를 좋게 평가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얻는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얻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친절한 모습을 보고 네가 항상 신실하게, 네가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고 사람들도 너를 인정하고 너에게 매력을 느끼고 너에게 뭔가 좋은 것을 보게 돼서 너를 좋은 평가를 내려서 너에게 떡 하나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옳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내린다는 건 분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봤을 때 성실한 사람과 불성실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 누구의 점수를 줍니까? 성실한 사람에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성실한 사람에게 뭐 하나를 줄 때도 더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인사과에서도 플러스 점수에서 뭔가 인사에 반영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절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냥 친절하라는 거예요. 자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눈치를 보면서 아웅하지 말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좀 신고할까? 눈치를 보면서 요거는 조금 더러운데 좀 깨끗한 거 할까? 요거 보면서 요게 쓰레기가 보이는데 사람들 안 보지, 그냥 지나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고 사람이 보아서 그거를 좋게 여겨 좋게 평가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어떠한 습관이 돼 있냐면 대충 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본다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민아 제발 대충 좀 하지 마. 그럼 하민이는 제가 언제 대충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카치카라고 와서 검사를 맡아요. 냄새를 맡는데 치약 냄새가 안 나. 그럼 딱 두 가지야. 안 했다던가 치약을 안 묻히고 했다던가. 그럼 여러분 이거 대충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치약을 묻혔어도요, 이러면 뭐 안 돼. 그쵸? 하은이는요 치약을 묻히고 입에 딱 넣고서 할 얘기 다 하고 뭐 하다가 그냥 하고 뱉고서 나와요. 그러면 칫솔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닦는 게 별로 없어. 입에 물고서 하고 온 거예요. 대충 한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대. 네. 내가 볼 때는 불성실한 거죠. 불성실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또 듣지 않으면 칫솔 갖고 와. 내가 닦아줄게. 닦아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화장실에 내가 이거 쳐다보고 치카치카를 하나 안 하나 이게 쳐다보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은 내가 이사 가기 전에 바로 화장실 앞에 있으니까 뭐 거실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문을 살타다. 보지 말라는 거지. 싫다는 거지. 왜요? 대충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다 보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대충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지 대충 섬기지 않는지 알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데 대충 하는지 대충 하지 않는지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집에 구석구석 먼지 있는 거 다 들고서 닦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이거 들고 안 닦대? 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일일이 하나 제가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과 신실함은 누가 볼 때 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볼 때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누가 볼 때는 공부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볼 때는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는 건 신실한 게 아니라 불성실한 거예요. 직장에서 누가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볼 때는 안 하는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건 불성실한 거예요. 누가 있던 누가 보지 않던 누가 없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고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고 성실한 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게 여기고 또한 사람들도 좋게 여겨서 그에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플러스의 은혜,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행운이라고 하는 책과 복을 불러오는 이렇게 나오는 게 책들이 있어요. 어쨌든 복을 끌어당긴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늘 친절히 좋게 또는 똑같이 행동하라 이렇게 나와요. 어느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했다가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나중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람이 바뀌네 라고 하는 판단으로 오히려 신용해서 신뢰해서 깎인다고 말해요. 근데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내려서 오히려 일을 주더라도 더 주고 월급을 올려주더라도 더 올려주고 직위를 주더라도 더 플러스된 점수를 줘서 하낸다는 거예요. 그게 부를 불러오는 행운을 불러오는 그러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아니 앞으로 10년 뒤에는 실력으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점수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I가 나왔고 AI를 통해서 잘 다루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는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강의안을 놔줄 때 PPT 열심히 만드는데 PPT 디자인이 괜찮을 거예요. 전 디자인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어떻게 나오냐면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제가 활용을 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이제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아도 이미 뭔가 만들어내진 걸 가지고 내가 조금만 이용을 할 줄 알면 그 사람들과 동일한 실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실력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인성이에요. 정신력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신실하고 늘 친절하고 늘 긍휼을 베푸는 이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늘 모든 일에 보지 않던 책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그것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볼 때만 하지 말고 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로 우리들에게 평가를 내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든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교회 청소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든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일이든 여러분 요즘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직장을 뭐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게를 가잖아요. 제가 가게를 보면서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일하는 사람들을 봐요.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핸드폰에 게임을 켜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게임을 켜놓으면 난 잘 모르겠지만 게임을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나 봐요. 그러다가 뭐 이게 누르기만 하면 또 싸우고 또 누르면 또 싸우고 이러나 봐요. 굳이 이렇게 옛날처럼 보면서 우리 마티스가 막 이렇게 안 해도 전에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켜놓고 그냥 터치 하나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게임 되는 거예요. 레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켜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있다가 손님 막 하고 또 업무 보고 있다가 또 사람이 가게 되면 또 하고 그거 있고 옆에서 켜놓고 이러고 있고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은 덮어놓지도 않아. 그냥 앞에 해놓고서 그냥 해놓고 일을 처리하면서 보다 누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손님인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우받고 있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상사라면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한 좋은 평가는 내리지 않겠죠. 그거는 성실이 아니라 불성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집중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남들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신실이고 그것이 성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청소를 하고 주님을 섬길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을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리하면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